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께서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보내시며. 즉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친히 세우셔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앞서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내시는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갈망하시며 찾는 것을 갈망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요,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은요,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명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천국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먼저 사람을 부르세요.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세우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 전도의 일을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 헬라어로
아나데이크노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공적으로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임명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선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가룟 유다 대신에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울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보이시옵소서, 이게 세우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저기에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저게 24절에 나와 있는 동사입니다. 사도행전 24절에 보면 show which of these two, 이 두 사람 중에 you have chosen,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지 show, 보여주옵소서, 24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은 동사가 어디 나와요?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이 연결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우리말 성경에는 25절에 나와 있는데 원래 그 헬라어나 그리고 영어에는 24절, show, 24절에 나와 있는 동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전도인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이 있는 그곳,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곳,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무르익어서 추수할 그 때가 돼 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자격 없는 우리를 주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중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나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명자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 세상은 복음을 향하여, 복음에 대하여 활짝 열려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오히려 복음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복음 전할 때 웰컴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것을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말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전할까? 이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이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전도자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말에 확신이 있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세상 이리떼와 같은 세상에 던져지는 어린 양과 같지만 두려움이 없어야만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믿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평안,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게 평안함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은요, 단지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이게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에이레네, 샬롬은요, 무난 인사가 아니에요. 이 에이레네,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평안함, 샬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그 평안함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평안함만이 아닙니다. 몸이 강건한 거, 그래서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축복을 빌고 있잖아요. 이런 복을, 총체적인 의미,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몸도 강건하고 주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친밀한 사귐 속에서 누리는 이와 같은 샬롬, 평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평안함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안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전하라는 것이고,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영토가 아니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주되심, 왕되심, 그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의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사탄이 다스리는 사망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누구든지 알게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셨잖아요. 보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믿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듣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고 거역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고 모욕까지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말씀이에요. 구원과 정죄를 가르는 이 말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듣고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이에요. 전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전도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17절과 18절에서 주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내심을 믿고 주께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러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믿고 다니면서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전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확실히 증언될 수 있도록, 확실히 그 듣는 자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주께서 이와 같은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잃어버린 영혼 그 하나를, 그 찾은 그 기쁨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그 기쁨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복음 전함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천국에서의 기쁨은 어떠한 기쁨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의 최고의 기쁨,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된다면 천국에서 이와 같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CLM 꼬라손 라티노 미션 선교회에서 우리가 매년 멕시코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또 멕시코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예요. 다음 주 저녁부터 6일 화요일까지 우리 제12회 멕시코 목회자 세미나가 있잖아요. 이 세미나를 통하여 참석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또 영적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들의 피곤한 그 육신이 쉼을 얻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감사한 것이 그 부부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들이 멕시코 목사님들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러면 멕시코 목사님들은 그분들의 사모님들을 또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결혼식도 못하고 살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두쌍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따지고 보면은요,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결혼식 축가해주는 유일한 결혼식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굉장히 이것을 블레싱으로 여겨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직접 자기들을 결혼식을 위해서 축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분들이 섬기는 사역지에서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우고 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 톡톡톡톡톡 이제 깨려고 합니다. 이것을 줄이라고 한대요. 줄. 그런데 병아리가 아무리 안에서 깨고 나오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알을 깨는 게. 그래서 밖에서 어미새가 아니죠, 그 어미닭이 그 부리로 또 같은 부위를 쪼아서 알을 깨야 된대요. 이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탁.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쉽게 알을 깨고 나온다. 그래서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번에 CLM도 마찬가지예요. 그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렇게 함께 할 때 줄탁 안에서와 밖에서 동시에 함께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은 이리떼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할 때에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따르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아멘.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아멘. 누구든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